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교회 어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백세림 목사입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열왕기 13장의 이 말씀은 소물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할되었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지내는 죄악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이름 없는 유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델로 가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후반절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13장 1절 후반절에 여로보암이 이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명백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베델에서 드리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닌 왕 스스로가 그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 유다 선지자 또한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망과 예언의 말을 만약에 왕에게 했다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진노로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그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소리를 지르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왕이 그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손이 굳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여로보암의 손은 전과 같이 놀랍게 회복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그렇죠? 여로보암에게 책망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또한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행동들을 한 이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함께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름은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발람이라는 이 엉터리 선지자도 그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이 목숨을 걸면서 사명을 감당한 이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 이름이 성경에 있었다면 우리는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이런 담대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담대한 순종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성경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수고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책망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13절 후반 저희가 읽었던 9절 10절 이후에 가보면 이 충성된 선지자의 말로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예언하고 책망하고 돌아가던 이 선지자는 이름 모를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 감사하며 대접하라고 하셨다라며 이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뀌었나?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본문에 나왔던 젊은 선지자, 분명히 크고 중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맞습니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셨는데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유다의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습니까? 유다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베델, 여러분 유다에서 베델까지는 상당한 거리의 두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가 금식하는 것 또한 물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 도착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것을 당당하게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한 이 선지자, 순종과 사명의 길을 감당한 이 선지자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너무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 또한 이 선지자가 잘못한 것보다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이 모든 원흉이 젊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사명과 고난을 감당한 그에게 죽음을 또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순종했던 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순종에는 100%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혹은 나의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또한 예외는 없으셨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전적인 순종을 언제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잔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순종의 잔을 옮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에도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또한 그 순종을 전적으로 드릴 이유도 우리에게 충분히 존재합니다. 구약성경 앞에 보면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 하나만으로도 순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그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또한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